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완전 복음 체질 됩시다. 네, 아멘. 네, 오늘 우리 대학부 예배는 냄비 신앙과 뚝배기 신앙이라는 조금 생소한 또 조금 저런 제목도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오늘 좀 같이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 역사를 보고 흔히 거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배우고 미래를 준비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성경도 어떻게 보면 거울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미리 주신 이유는 교훈을 삼으라는 거죠. 이런 응답과 또 이런 실패와 또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너희가 있는 그 삶 속에서 승리하라.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비교되는 좀 대조되는 그런 내용들, 그런 사람들,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게 이제 다윗과 사울, 굉장히 비교되는 인생이죠. 또 요셉과 그의 형들. 근데 오늘 제목도 보면 이제 냄비 신앙 그리고 뚝배기 신앙 굉장히 비교가 되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우리 베드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 냄비 신앙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굉장히 다혈질이고 혈기도 있고 금방 뜨거웠다가 또 금방 낙심하고 식어버리는 어쩌면 그런 냄비 신앙과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신앙 중에서 나는 과연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가 냄비 신앙. 이 냄비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금방 끓는다는 겁니다. 금방 끓어요. 여러분 흔히 뭐 식당, 집에서는 좀 시간 걸리는데 우리 식당 가면 막 센 불에 막 라면 한 5분이면 다 나오더라고요. 금방 끓어요. 또 특징이 뭐냐면 금방 끓는 만큼 불에서 내리면 금방 식어버려요. 그게 냄비의 특징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민족성이 조금 여기에 좀 가깝죠. 이번에 월드컵 때도 보세요. 축구 잘하면 완전 구름 위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한 번 못해버리면, 한 번 지면 난도질을 당하죠. 그게 어쩌면 우리나라 민족성이 조금 안 좋은 모습들입니다. 금방 뜨겁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냄비 근성이 어떻게 해서 세워지게 생겼냐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체질 때문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냄비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이런 모습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죠? 하나님을 닮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고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될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인간 스스로 떠난 게 아니라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악과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는 겁니다. 즉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는 순간 인간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즉시 누구에게? 사단에게 딱 장악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모든 고통과 불행과 저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의 문제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3장. 분명히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고귀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붙잡히면서 모든 이 형상의 축복들을 다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체질이냐면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하면 결국 창세기 3장의 영향권 안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즉 옛 상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결국 옛 체질로, 옛 습관으로 계속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원심력의 원리예요. 강한 쪽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 죄의 영향력으로 또 사단의 영향력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 3장과
복음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고 복음 누리면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은혜 못 받고 실수하고 넘어져 버리면 창세기 3장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죠? 점점 뜨거웠다 식었다 뜨거웠다 식었다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냄비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바탕 속에 뭐가 깔려 있죠? 나도 모르게 육신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합니다. 물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뭔가 세상의 많은 영향력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죠? 여러분 속에 잘못 각인된 것들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 그렇죠?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 그게 어느 날 내 신앙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뭐가 많죠? 혈기가 있다는 겁니다. 혈기. 특히 여러분들은 20대거든요. 20대고 젊기 때문에 특별히 이게 셉니다. 저도 그랬어요. 20대 때. 혈기가 좀 왕성했거든요. 막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괜히 참견 안 해도 되는데 괜히 참견하고. 막. 특히 운전할 때, 저는. 운전하는데 갑자기 누가 확 끼어드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그렇게 하면 앞차가 미안하니까 이렇게 비상등 키면서 이렇게 미안하다 이렇게 신호도 보내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쩌죠? 순간적으로 얼굴 보고 싶잖아요. 누군지. 굳이 알 필요 없지만 그래도 괜히 궁금하잖아요. 그럼 성격을 팍 내가 따라 붙어가지고 싹 들어가서 딱 보면 아줌마. 그런 혈기들.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바탕에 딱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뭐냐면 나를 냄비신앙으로 가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은 자꾸 조급해집니다. 즉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기복신앙으로 간다는 겁니다. 기복신앙. 기복신앙은 뭐냐면 눈에 뭔가 보이고 드러나야지 믿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영적인 거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얘기해 보세요. 듣기 싫다고 얘기합니다. 왜?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냐고. 점점 기복신앙. 즉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몸 보세요. 팔, 다리 눈에 보이죠? 물론 중요하죠, 팔, 다리. 근데 진짜 중요한 뇌, 심장 이런 건 잘 보이지 않도록 가려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만을 기준 삼습니다. 기복신앙.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이렇게 얕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얕은 신앙. 얇다는 겁니다. 요즘 핸드폰, 노트북 보면 가장 기술력의 관건이 뭐죠? 얇아야 돼요. 얇아야 돼요. 노트북도 얇은 게 기술력이잖아요. 근데 얇은 게 좋긴 좋은데 신앙은 절대 얇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두꺼워야 돼요. 그래야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지속해서 쭉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깊이가 얕아지는 겁니다. 점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자꾸 빼앗겨버립니다. 문제에 빼앗겨버려요.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는데 문제 한 번 앞에 그 받은 은혜를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사람 앞에 은혜를 다 빼앗겨버립니다. 막 성령 충만 받고 할렐루야 했는데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립니다. 왜요? 신앙이 얇으니까 빼앗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우 중에서 북극 여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극에만 살고 있는 여우예요. 이 북극 여우는 더운 지방에 살고 있는 우리 일반적인 여우보다 체격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귀하고 꼬리가 굉장히 짧아요. 보통 여우 귀가 좀 길잖아요. 꼬리도 길잖아요. 근데 북극 여우는 귀하고 꼬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왜 짧으냐? 추운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몸의 체온, 열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귀하고 꼬리가 점점점 짧아지게 되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열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말씀 받은 거 빼앗겨버립니다. 은혜 받은 거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와서 다 은혜 받는데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면 바로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꾸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 그러다 보면 자꾸 이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죠. 냄비시나. 그렇다면 이런 냄비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뚝배기 신앙으로 바꿔야 됩니다. 물론 20대는 젊기 때문에 이런 성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20대니까. 아직 어리니까. 아직 갇혀져 가는 그런 과도기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내 신앙이 여기만 머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즉 여기 이 냄비 신앙에서 이쪽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20대라는 거는. 특별히 12제자 보세요. 거의 냄비 신앙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저도 같이 가겠다. 같이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목숨을 바치겠다고. 어떻게 보면 조포용학처럼 그렇죠? 조포 보면 막 끝까지 함께 목숨 걸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잡혀갔을 때 어떻게 했죠? 베드로, 요한 비롯해 다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난 저 사람 모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3번 죽인 거죠. 한 번 죽이고 확인 사살하고 마무리 짓고.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신앙이 바뀝니다. 역사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게 됩니다. 순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감히 십자가를 질 수, 나는 거꾸로 매달아서 죽여달라고. 그 정도로 냄비 신앙이었던 베드로가 뚝배기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중요한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 비밀이 뭡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에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방언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온 집에 가득했더라. 뭡니까? 오순절이란 말은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뭘 약속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호와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나는 몇 날에 며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우린 보통 실수를 많이 하죠. 분명히 성령 충만 받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말씀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제대로 충만함 받지 못하고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앞서가 버리는 겁니다. 즉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자꾸 갈등하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날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권능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수준은 증인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수준 지금 여기에 가까운데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지난주에 영원한 미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 여러분 전파했나요? 그것도 온 천하에 다니며, 아니 우리 동네도 다 못 돌아다녔는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아니 한국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는 거 힘든데 만민에게, 만민이란 뭡니까? 각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다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수준으로 가능해요?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요.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 어디에 적용하느냐? 나의 학업에 적용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나의 학업에 임하게 되면, 오직 성령이 나의 전문성에 임하게 되면, 오직 성령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가운데 임하게 되면 뭘 받고요?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힘과 능력과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늘 12제자들이 이 오순절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즉 성령은 뭡니까?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결코 한계는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의 모든 한계와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게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바뀌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나의 체질과 나의 기질과 심지어 나의 습성까지도 바뀐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안 받고 끝까지 내 힘으로 한다, 내 능력으로 한다, 내 실력으로 하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달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힘든 인생이 되는 겁니다. 불신자 겨우 따라가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세상을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요. 세상에 얼마나 능력자들이 많이 있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하겠다, 얼마나 그 힘든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불바다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 붙잡으세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이번 주에 주신 이 말씀이 나의 현장 속에, 나의 삶 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어쩌면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이라니까요. 오순절 성령 그러니까 마침 어디 멀리 떠나가서 어디 막 모여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매순간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을 체험하는 거라니까.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점 뭐죠? 이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뚝배기 신앙이 되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표가 또 필요합니다. 특별한 시간표란 말은 여러분이 특정한 기간과 특정한 시간표를 통해서 어디 속으로? 훈련 속으로 들어가요. 훈련 속. 이 훈련을 통하여서 뭘 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전환점이란 말은 바꾼다는 겁니다.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 뭡니까? 터닝한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꾼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방향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패의 길로 계속 가고 있는데 계속 그 길을 간다. 어떻게 되죠?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길에서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을 통하여서 중요한 것을 깨닫고 중요한 응답을 받고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꼭 좀 맛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맛? 진짜 말씀. 말씀 붙잡았는데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는 그냥 말씀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나에게 그대로 성취하시고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정말 운동력이 있구나. 요걸 한 번만 맛을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뀌어요. 체질이 바뀝니다. 옛날에는 사람 말에 막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랬는데 말씀을 체험하는 순간 말씀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딱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 번만 제대로 체험해 보세요. 아까 철환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동기, 내 야망, 내 목적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머지 다 책임지시는 그 응답을 여러분 한 번만 맛을 보라니까. 그러면 바뀝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왜?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 받을 거거든요. 근데 기도의 비밀이 없으니까 자꾸 조급해져요. 왜? 세상은 따라가야 되죠. 경쟁은 치열하죠. 내 힘은 부족하지. 그러니까 자꾸 조급해요. 자꾸 쫓깁니다. 하지만 정말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요, 절대 조급하지 않습니다. 절대 쫓기지 않습니다. 여유 있게 세상과 현장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 맛을 좀 보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평상시에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시간표에 훈련을 참여하는 겁니다. 1차 합숙이다, 뭐 수련회다, WRC다, 단기 선교다, 다 무슨 말입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뭘 기도하고 있냐면 진짜 한번 말씀을 제대로 체험해보자. 우리가 계속 말씀 붙잡으라. 뭐 말씀은 성취된다.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 정말 말씀이 성취되는가?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 흑암이 꺾이는가? 정말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현장에 갔는데 정말 복음받을 불신자가 예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복음을 선포했을 때 흑암이 꺾이고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가? 이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뭔가 확인되어질 때 뭐가 생기죠? 확신과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확인은 되지 않고 자꾸 듣기만 하면 자꾸 혼동이 와요. 머리로는 믿어야 된다고 알지만 실제 마음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 확인 안 됐기 때문에. 체험 못했기 때문에. 그럼 훈련은 뭐죠? 이걸 실제로 확인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단기 선교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훈련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평상시입니다, 여러분. 평상시. 여러분, 뚝배기의 특징이 뭐죠? 뚝배기의 특징은 뭐냐면 열을 잘 보존합니다. 보통 여러분 된장찌개 어디 끓여요? 냄비에 끓여요? 청국장 냄비에 끓입니까? 양은 냄비에 끓여요? 아니죠. 라면은 냄비에 끓여도 뚝배기는 아니, 된장찌개 이런 건 어디 뚝배기에 끓여요. 왜? 계속해서 뜨거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뭔가 된장의 맛이 제대로 나잖아요. 그 뚝배기의 특징이 뭐냐면 열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뚝배기의 특징이에요. 냄비는 그게 안 돼요. 불에서 내려버리면 바로 그냥 식어버립니다. 그러면 뚝배기처럼 뭔가 우리가 분명히 예배를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내 삶 속으로까지 가져가서 그걸 내가 계속해서 누려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훈련도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1년 365일 WRC 가 있을 수 있어요? 나 계속 WRC 누릴 거라고 막 계속 부산에 있어. 막 서울 안 올라와. 계속 백스코에서 혼자 있어. 아니요, 죄송하지만 WRC는 8월 5일부터 며칠까지 그 기간에만 있는 거예요. 1차 합숙 너무 좋죠. 계속 덕평에만 있어. 그럼 이상한 사람 돼요, 여러분들은. 훈련은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딱 그 기간뿐이에요.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나는 결국 내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전히 문제와 싸우고 여전히 막 뒤죽박죽되어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니 그게 내 삶이라니까요. 그게 평상시의 삶입니다. 이 평상시의 삶 속에서도 내가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평상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침입니다. 아침. 그렇죠?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시편 5편 3절에 보세요. 내가 아침에 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다윗이. 즉 다윗에게는 분명히 아침에 시간이 있었다. 그러니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아침이란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오전도 아니고 아침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았다. 그럼 이 아침에 다윗이 일어나서 뭐 했겠습니까? 딱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묵상했습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147절에서 148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날이 밝기 전이 언제죠? 날이 밝기 전이 언제죠? 새벽. 요즘은 뭐 빨리 뭐 이렇게 뭐 6시? 5시만 돼도 막 환하잖아요. 날이 밝기 전에 주의 말씀을 바라보았다라고 했어요. 14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 새벽에 내가 눈을 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새벽에 왜 일어났느냐? 자다가 깬 게 아니에요. 막 자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막 갑자기 눈 깬 게 아니라 자다가 전날 밤에 저처럼 막 수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급해가지고 화장실 가기 위해서 눈이 떠진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 읊조린단 말이 무슨 말이죠? 말씀을 실제로 읽고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새벽녘에 눈을 떴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왕인데. 아니 굳이 왕인데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장 성령 충만한 아침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은 어떻습니까? 나의 아침. 여러분 아침은 어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침은 어떤지. 그리고 밤이 있습니다. 밤. 다윗은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17편 3절에 밤에 주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감찰하였나이다. 즉 밤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밤기도에 여러분 한번 일단 와보세요.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 지금 다 20대잖아요. 젊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여러분 요즘 요즘 식당을 가도요. 신발 벗고 이렇게 양반다리로 앉아서 먹는 식당 잘 없습니다. 그러면 잘 안 와요. 사람들이 신발 벗는 거 귀찮고. 주로 의자에 앉아서 먹는 식당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이 때에 와서 신발 벗고 마룻바닥에 와가지고 그것도 마룻바닥 딱딱하거든요. 거기에 무릎을 꿇고 아이들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일은요. 제가 봤을 때는 잘 없습니다. 거의. 근데 우리 세대는 많았었거든요. 지금 세대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3, 40명 되는 아이들이 매일 밤마다 와서 간절함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럼 무조건 밤기도에 가야 되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밤기도에는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간절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보면 이게 자꾸 생기거든요. 아니 너무 중요한 20대에 정말 주님 앞에 좀 부르짖어야 되는데 당사자는 별로 그렇게 그냥 걱정 조금 하다가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좀 굳이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냐. 어차피 당사자 인생 그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지만 그래도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인데. 여러분 인생에 좀 간절함을 좀 회복하세요. 이번 주에 뉴스 보니까요.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 잡기까지 약 평균 1년 걸린대요. 1년. 공식적으로 뉴스에 나왔어요. 평균 1년이면 그러면 평균 더 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 중에 13점 몇 프로는 아예 놀고 있대요. 계속.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4년 동안 들이분 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근데 평균적으로 1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취업이 안 돼서. 경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지금 21세기 지금 우리나라 모습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예배만 딱 한 번 드리고 나머지 죽도록 노력하고 죽도록 학원 다니고 그렇게 해란 말입니까? 물론 필요하면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 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이 성령의 능력을 믿는다라면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교회가 멀다. 그럼 여러분 집에서 무릎 꿇으세요. 근데 여러분 양심상 집에서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가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집은 좀 편안하고 쉬는 분위기지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런 분위기들이 딱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되는 사람은 집에서 하세요. 그러나 집에서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와서 무릎 꿇으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뚝배기 신앙이라는 거는 순발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순간순간 딱 문제 만났을 때 재치 있게 넘어서고 이런 순발력도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순발력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넘어설 수 있어요. 그 위기는 모면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이런 방법과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살짝 넘어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 넘었으면 또 문제 없습니까? 산 넘고 산인데?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구력. 지구력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때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냄비신앙. 뜨거울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성령 충만하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WRC 한번 갔다 와보세요. 내일 세계보 복음화 될 것 같아요. 내일 당장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렘넌트 다 뒤집을 것 같아요. 1차 합숙 한번 갔다 오세요. 세상이 내 손안에 보입니다. 근데 한 주 지나고 나면 어쩌죠? 한 주도 아니죠. 한 3일 지나면 어쩌죠? 원래 체질대로, 원래 내 바탕대로 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필요 없단 말이냐? 아니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가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가. 냄비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평상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 받을 때는, 예배 드릴 때는, 수련회 갈 때는 힘 없거든요. 왜? 좋으니까. 근데 그 끝나고 나면 푹 꺼져버리는 거예요. 왜? 평상시에 이미 무너져 있는데 어떡합니까? 평상시에. 근데 평상시에 은혜 받는 사람은요, 훈련 때는 아예 날개를 답니다. 날개를.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뚝배기 신앙과 냄비 신앙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이게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발력도 필요하지만 지구력을 키우세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문제가 찾아와도 그걸 진짜 말씀 붙잡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뛰어넘을 수 있는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이 영적 힘이 키워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자꾸 냄비 신앙 됩니다. 냄비 신앙. 그럼 여러분 라면밖에 못 끓여요. 라면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뜨겁나요? 아니면 그냥 한때 뜨거웠나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나도 모르게 자꾸 과거형에 머무는 거예요. 과거형. 내가 한때 고등부 때 내가 막 뜨거웠다. 작년에 내가 1차 합숙 갔을 때 막 엄청 뜨거웠다고. 전부 과거형이 예전에 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과거에 다 한 가닥씩 다 했잖아요. 다 기본적으로 반장은 다 했었고, 심지어 회장도 했을 거고. 근데 문제는 오늘,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때는 뜨거웠다 칩시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지금, 당장, 내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만 머물게 되면요, 오늘과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가보세요. 그리스 한때 대단한 아테네 문화, 세계를 움직였잖아요. 거기서 모든 철학과 문학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리스 어떠죠?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나라가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이태리 가보세요. 로마 대단하죠. 스페인 가보세요. 무적한데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찬란했던 나라들이 지금 뭐하고 있죠? 전부 다 헤매고 있습니다. 허덕이고 있습니다. 왜? 전부 과거에만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쇼 윈도우 부부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 우리 두란노son 계속 연애 특강, 결혼, 가정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쇼 윈도우 부부가 뭐냐면 공식 석상에는 너무 막 인고 부부 같아. 서로 애정 과시하고 서로 닭살 돋게 이렇게 하고. 근데 실제 삶 속에서는 뭐죠?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윈도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모습은 화기애애하고, 보여주는 모습은 다정하고, 근데 실제 삶 속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비꼬는 말이에요. 쇼윈도우 부부야. 우리 신앙생활도 자칫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모습들은요, 은혜 받는 것 같고, 응답 받는 것 같고, 누리는 것 같고, 근데 평상시 이거는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드러납니다. 영적인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회복하세요. 간절함이 열정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매의 발톱을 길러라라는 그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즉 매의 발톱을 길러라 말은 시간표와 때를 놓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자 성어 중에 제가 이 도광양회라는 게 있어요. 이거 제가 한자로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이 한자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몇 번 쓰다가 거의 그림 그리는 수준이라서 제가 김용호 앞에서 이렇게 한자 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한글로 썼습니다. 도광양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칼을 칼집에 딱 놓고 칼날의 빛을 감추고 힘을 길러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어둠 속에서 남모르게 실력을 키우다가 조용히 때를 기다리라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도광양회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나라는 어떻죠? 우리나라는 뭐든지 막 대놓고 막 드러내고 막 하는 것처럼 막 그래서 막 엄청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근데 불 꺼지고 나면 순식간에 식어버려요. 근데 진짜는 도광양회. 칼날의 빛을 감추라는 겁니다. 조용히 영적으로 칼을 갈라는 겁니다. 시간표와 때를 놓고. 그런 다음에 결정적인 시간표가 왔을 때 딱 칼을 뽑으라는 겁니다. 그게 뚝배기 신앙이에요. 뚝배기 신앙. 저는 매의 발톱을 길러라 그 책을 그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발톱을 키워야 됩니다. 영적인 발톱.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겐 분명히 여러분 이제 후반기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벌써 한 달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후반기 또 2학기도 이제 곧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좀 칼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발톱을 키워야 됩니다. 왜? 후반기 2학기 때는 비상해야 되잖아요. 그게 도광양회라니까, 도광양회. 뚝배기. 냄비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막 순간적으로 막 끌어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뚝배기는 어쩌면 서서히 끌어올라요. 막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 불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일심, 전심, 더 중요한 거 지속. 웬만한 문제 사건 와도 끝까지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렘넌트라 얘기해요.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문제 사건 때문에 다 빼앗겨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그거는 냄비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대학부 렘넌트들은 정말 뚝배기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가오는 2학기 후반기를 영적으로 정말 비상하면서 내 인생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장 성령 충만한 여러모로 여러분이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냄비 신앙이 아니라 평상시에 말씀 붙잡고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마음껏 누리며 또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지는 그래서 모든 문제, 사건, 현실, 환경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뚝배기 같이 일심하며 전심하며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그런 귀한 사람들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쓰임받으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